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래전에 여러 가지 인사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모임이 끝날 때마다 항상 승리하십시오 하고 흩어졌던 일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도 가끔씩 어떤 모임에 가보거나 교회에 가보면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종종 계세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세요. 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승리해야 될까요? 저 북한 군인들로부터 승리해야 되나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죠. 죄와 죄의 세력들,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것은 숙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친구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죄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무엇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죄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을 때려 눕히는 승리 말고 집안에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 말고 죄와 죄의 세력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죠. 우리는 이 죄와 또 죄의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 가야 합니다. 싸움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샬롬, 서로 평화라는 인사만 나누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평화는 승리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만 이 평화라는 전리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가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군사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또 무언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평화의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는 영적인 성공과 승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느냐, 또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느냐, 이것은 성공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잣대는 뭐냐? 내가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잣대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는 결코 영적인 것을 앞지를 수가 없어요.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무엇이 잘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승리하면 우리 육체도 범사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교만, 자기의, 질투, 또 뭐가 있죠? 협박, 배반, 참소, 중상모략, 그들의 갖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앙심, 조급함, 배반,
용서하지 못함, 또 정욕 이런 것들을 막 불처럼 일으켜서 우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을 마귀는 조금씩 잠식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질투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동생을 죽여야지. 생각으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실제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요.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귀의 무기 중에서 공통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군인들도 공통적인 무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병이고 어떤 사람은 포병이고 보병이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무기는 뭐죠? 군대를 총과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총과 검이죠. 총검이죠. 이 총검이 공통적인 무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공통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기만이라는 무기예요. 기만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계속해서 악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속게 만드는 것을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나쁜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마귀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야,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 이렇게 마귀는 마귀의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기만 전술입니다. 질투와 폭력, 미움과 교만, 이런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기만 전술에 당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두운 성품들을 나의 본래의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은 내 자신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사랑 컴플렉스라고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좀 부족해, 내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믿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만큼.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을 들려드렸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인 거예요. 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의 모든 공격들, 모든 무기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때로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도 누구는 잘 아냐면 우리의 적은 잘 알아요.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기만 전술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기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기만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컴플렉스를 우리는 극복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감정적으로 보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이 실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사랑도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계신 시어머니를 두신 며느리 여러분,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또 사랑을 항상 마음에 소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나를 기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한다. 그때 나를 기만하고 있던 악한 영이 화들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한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명사형이 아닙니다. 사랑은 또 상대방을 향한 좋은 감정이 또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인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온유한 것. 이건 실천하는 행동이잖아요. 사랑은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좋은 감정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천이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천이겠어요? 물론 둘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니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증명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라고만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라에서 군대 군인들에게 총을 그냥 간직하고 있어라고 주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간직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땅에 이렇게 묵혀두기만 하면 결코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면 주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 그리고 놀라운 하나됨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작은 어휘 하나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또 상대를 향한 따뜻한 미소도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잡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가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조금만 희생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짊어지고 겟세마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초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주는 것,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일상에 지금 퍼져서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사실 엄청난 영적 전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겐 작아 보일지 몰라도 마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간직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앞부분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의미가 좀 안 와닿잖아요. 오히려 영어 성경이 그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효과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두 사람을 보여주셨대요. 첫 번째 보여주신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쉬지 않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또 가르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주님의 일에 대단히 열심히 했고 사람들에 대해서 순전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영락없이 방랑자인 거예요. 집 없는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작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잘못해서 갑자기 그 사람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발로 차기 시작한 거예요. 길고양이를.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발로 이 고양이를 바깥으로 매우 거칠게 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사람 같아요? 두 번째 사람 같아요?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다시 들려드릴까요? 저도 생각하기를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죠. 목사님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각자의 이야기들을 알려주셔요.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온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 내에서 양육되었고 가장 훌륭한 성경학교들 중 한 곳에 다녔다.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100이 주어졌으나 그는 오직 75만 사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기머거리로 태어났다. 그는 학대받았고 어둡고 추운 골방에 갇혀 지내다가 8살 때 당국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기관으로 또 저 기관으로 옮겨졌으나 그는 가는 데마다 학대를 받았다. 결국 그는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셋을 주셨으나 그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다 동원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격려와 싸움 끝에 이 고양이를 해치지 않도록 억제하였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이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 셋을 주었는데 그 사랑 셋을 다 끝까지 동원해서 앞에 있는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도 상상할 수 없었을 휘황찬란한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의 분부를 기다리면서 그의 주변에 정렬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의 마지막 이야기도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사람인 이 안젤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젤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준 적은 것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랑 셋을 더 주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사용하여 도둑질을 그만두었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빈병을 모으고 가끔씩 잡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샀다. 그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글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보냈었다. 그가 그것을 읽었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는 자기 생애를 나에게 전부 바쳤다. 나는 다시 그에게 나의 사랑 갑절을 더 주었고 그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비록 그러한 빈곤 속에 있었으나 그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에 사용하여 길거리에서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안젤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안젤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너무 휘황찬란한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그렇다면 그 안젤로는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몇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주님은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서 다른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길 모퉁이에 몇 년이라도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 전체가 나에게 그를 이곳에 데려올 것을 간청하고 있었고 나도 그가 자신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또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였다. 그는 나와 닮게 될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순교자로 죽었다. 또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무엇을 극복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토록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은 너무 적었다. 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전만 해도 그 편리함 때문에 왕들도 부러워했을 만한 편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안젤로는 추운 밤 종이상자 하나를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나의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안젤로는 그가 살아왔던 매일매일이 하나의 순교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겨우 생존할 정도만 유지하였고 그의 생명을 필요로 한 친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썼던 대로 너가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가 사랑으로 너 자신을 주게 될 때 그것은 많은 것이다. 안젤로는 매일 죽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겼으나 실상 그는 가장 큰 자 중에 하나였다. 너가 이미 배운 대로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로 여김을 받은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안젤로는 한 교리나 그의 증언을 위해서도 죽지 않았으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가 좀 더 긴데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안젤로 이야기는 저에게도 신앙의 격변을 일으켰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즉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준 달란트로 이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자연인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사랑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너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은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그분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내 시간들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채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붙들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더 이상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보셨어요. 또 위로받아야 될 약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단점을 보시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멸망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끔씩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안젤로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소박하지만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실로 위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사람의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결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도 그 측근들에게서는 불평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처럼 성인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냐? 마귀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게 되면 이제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억눌렸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잊혀졌던 잠재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참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너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겠죠. 너는 참 성품이 고와, 이렇게 말을 해줘야겠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실천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을 재는 온도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온도를 한번 재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뜨겁게 달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면 더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승리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실천하고 다음 주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헤아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허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봐 그런 말씀이거든요. 실천하고 다음 주에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